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신약 성경 6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예, 오늘은 이 산상순 팔복의 몇 번째 시간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예, 8번째 시간입니다. 8번째 시간,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것, 그러니까 의가 무엇이고 줄이고 목이 마른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의라고 하면 정의를 보통 생각합니다. 공의를 생각하죠. 그래서 사회의 정의나 공의, 뭔가 의로운 거, 이런 걸 떠오르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어 대사전에는 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지키고 행하여야 할 바른 도리. 사람으로서 지키고 행하여야 할 바른 도리. 그래서 우리도 이 의에 대해서 사람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되고 그리고 행해야 될 바른 도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팔복에 대해서 그동안 몇 시간을 거치면서 배웠던 것은 이 팔복에 기록되어 있는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평소에 알고 있던 단어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배웠죠. 그래서 가난이나 애통이나 온유나 이런 단어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가난이나 애통이나 온유가 아니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의라고 하는 단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의와는 좀 거리가 있다는 것을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의에 대해서 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그러니까 국어 대사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이 사람으로서 마땅히 알아야 되고 지켜야 될 바른 도리라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고요. 또 한 가지 견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거를 두 가지 견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성경에 빗대어서 보면 둘 중에 하나만 맞는 거고, 이것은 견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두 번째 그 학자들이 말씀하신 것이 맞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아무튼 좀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 아주 유명한 그 권위자 더글라스 헤어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이 하신 그 말씀을 잠깐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약간 깁니다. 하지만 이분이 한 주장이 제가 말씀드린 그 첫 번째 견해, 그 대표적인 견해이고 여기에 동조하는 학자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의 번역과 마태의 번역 간의 거리가 좁혀진다. 이거는 누가복음 6장과 마태복음 5장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의 평행구에서 이 복 선언은 첫 번째 복과 마찬가지로 문자 그대로 굶주린 사람들을 지칭한다. 여기에 대응하는 화 선언은 굶주리는 자들이 배부른 자들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 문제가 있습니다. 굶주린 자들이 배부른 자들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말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마태는 누가와 마찬가지로 사회 정의가 확립되기를 갈망한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바로잡으시기를 갈망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굶주림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구상에서 굶주리고 있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재화와 용역이 불평등하게 분배되고 있음을 탄식하는 사람들 모두가 포함된다. 굶주리는 자들, 그리고 정의가 편만한 것을 보고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들은 얼마나 복된가. 그들이 만족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이 약간 어려운 것 같은데 쉽게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담임 목사님께서도 몇 번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서 버려지는 그 음식물 쓰레기, 이것만 다 합쳐도 세상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을 만큼 세상에서 지금 생산되고 있는 재화, 그러니까 물질과 식량이
지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만큼인데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는 것, 물론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도 맞죠. 하지만 지금 이 더글라스 헤어 교수님이 말씀하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누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사회적으로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의는 사회적으로 불균형이 있는데 이 불균형이 바로잡히기를 원하는 것이 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가난한 자들이 배부른 자들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말씀하셨지, 이것은 구원에 관한 부분이고 상급에 관한 부분이지, 이게 가난한 자들이 배부른 자들의 자리를 빼앗게 된다, 차지하게 된다는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신학 중에 해방신학이라고 아주 굉장히 문제 있는 신학이 있거든요. 해방신학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고, 그래서 사회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뜻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면, 이 해방신학, 그러니까 이 사회 정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누가복음 6장 그리고 사도행전 2장과 4장을 근거로 삼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배고픈 자들, 우는 자들, 약한 자들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에 약한 자들이 있는데 그 약한 자들이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약한 자들을 구원하고 그들이 겪고 있는 불합리, 불공정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들이고, 결국에는 이 가난한 자들이 배부른 자들의 먹을 것을 차지하게 되고 그 자리를 빼앗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듣기에는 괜찮아요. 약한 자들을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위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이 주장하는 가난한 자, 우는 자에 대한 이 주장은요, 사실 그들이 주장하는 누가복음 6장에 그들이 주장이 틀렸다는 답이 나옵니다. 그건 제가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가난한 자들을 우리가 돌봐야 되고, 그리고 교회가 이들에 대해서 좀 더 베풀어야 되고, 그리고 사회 정의가 실현되는데 교회가 앞장서야 된다고 말하는 게 그럴듯해요. 왜냐하면 현대 기독교가 비판받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들끼리 모여서 신앙생활 한다, 자기들만 위한다, 교회에서 그렇게 많은 헌금이 나오는데 그 헌금을 자기들이 먹고 자기들이 쓴다, 자기들만 먹고 쓴다, 이런 비판들을 받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기독교가 지탄을 받기도 합니다. 물론 잘못된 시선에서 나오는 비판이긴 하지만 이게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종교성이 강한 이야기거든요. 뭐냐면 우리만 먹고 우리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준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우리가 종교생활,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이게 인간의 종교성에서 발현된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성경과는 아주 안 맞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종교인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자기들만 먹고 자기들만 쓰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 이것보다는, 그리고 교회가 좀 나서가지고 사회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목소리를 내고 그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고 이러는 것이 뭔가 좀 또 괜찮은 종교 같아 보이잖아요. 이게 현대 기독교에서도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의라고 하는 것이 사회 정의를 세우는 것에 기반을 한다는 주장이 먹히는 것이 우리한테 먹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도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있었던 지도자들은 종교성이 굉장히 강했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같이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이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로서 종교성을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반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고아와 가난한 자, 이 사람들을 돌보라고 말씀하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물질을 쓰라, 베풀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마음속에 분노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자기들만 열심히 신앙생활한다, 자기들만 굉장히 거룩한 척하고 자기들만 굉장히 뭔가 좀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인 것 같은 그런 있는 체를 하면서 없는 자들을, 소외된 자들, 가난하고 고아이고 과부인 이런 사람들을 돌보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 안에 이런 불만이 있었다는 것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예가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원자로 여겼던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해방자로 여겼다는 그런 구절,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 게 몇 군데 나오죠. 제자들 또한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이 분노가 거기서 표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어그러지고 그리고 불평등한 사회를 올바르게 균형 잡게 하실 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아와 가난한 자들, 그리고 사회 불균형에 대해서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거 관심을 안 가지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 그리고 이 사회의 불평등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신앙이 없다는 것과 일치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는요, 제가 아까 길게 설명드렸던 사회정의 실현과는 사실은 거리가 있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거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는요, 공의가 확립되기를 기다리는 자들, 이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공의가, 이 사회의 공의가 확립되기를 기다린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은 아주 중요한 해석적인 오류에 빠져 있어요. 뭐냐 하면 이 누가복음을 문자 그대로만 해석을 했다는 데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마태복음 처음 시작할 때 누가복음 6장을 함께 다루면서 시작을 했어요. 아마 대부분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그렇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병행구절이기도 하고, 마태가 누가가 쓰지 않은 것 같은 이야기를 썼기 때문인 거예요. 누가복음이 먼저 쓰였고 마태복음이 나중에 쓰였는데, 누가에서는 그냥 가난한 자, 우는 자만 이야기했는데 왜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 그리고 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드렸던 것을 간단히 이사야 66장 2절입니다.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계속 띄워주세요. 앞에 보시면 마음이 가난, 그리고 심령의 통회가 나옵니다. 가난이 물질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통회가 그냥 슬퍼서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심령에 통회하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 66장 2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뒤에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이게 온유한 자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세 단어가 어디에 관한 이야기죠? 누구를 향한 이야기입니까? 단순히 사회에 있는 약하고 소외받고 기댈 것 없는 그런 약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인 이야기이고,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앞에 있는 세 개가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불평등한 것이나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부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의 가난과
심령의 통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것,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그 뒤에 있는 네 번째 말씀이죠.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앞에 세 개를 심령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인간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네 번째 갑자기 뜬금없이 사회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좀 무리가 있어요. 이 8가지, 팔복의 8가지는요, 천국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팔복의 8가지는 또한 천국 가는 사람이 가져야 될 8가지 특징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한 구절 한 구절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맥을 보는 거예요. 이 구절 앞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신가? 앞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우리 인간의 구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나의 영혼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그래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해서 애통하지 않으면, 애통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떨 수가 없기 때문에 온유할 수가 없다. 이 우리의 구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사회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실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린 아까 첫 번째 견해고 지금 두 번째 견해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뜻으로 말씀을 하셨는가? 의는 필연적으로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하고자 하는 욕망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는 필연적으로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욕망을 의미합니다. 심령의 가난이 무엇이며 내보의 죄로 인해 애통이 무엇인가를 인식하고 나서 우리는 당연히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기를 소원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적극적으로 성결해지기를 소원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저는 이것을 이 이상 더 훌륭히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표시되어 있는 문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계세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적극적으로 성결해지기를 소원하는 것, 이겁니다. 적극적으로 성결해지기를 소원하는 것. 다르게 말씀드리면 내가 더 거룩해지기 원하는 마음,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의라고 설명을 하고 계신 겁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격과 행동의 의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격 그리고 행동, 이게 의라는 겁니다. 양용희 교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는 제자와 하나님 사이의 새로운 인격적 관계에 의거하여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행동을 지칭한다. 똑같은 말씀이죠. 제자의 특징은 자신의 삶과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적극적으로 고대하며 기도하는 것이다. 이 제자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의를 나타내는 사람들이죠. 제자의 특징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자신의 삶과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적극적으로 고대하며 기도하는 것. 이게 여러분 의라는 겁니다. 의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의는요, 사회 정의 실현이 아닙니다. 의는 나에 대한 거예요. 의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더 거룩해지고 더 성결해지고 더 하나님의 합당한 그 자녀가 되길 원하는 마음, 이게 의입니다.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다, 이거는요, 내가 더 그렇게 살고 싶다, 내가 더 거룩해지고 싶다, 내가 더 성결해지고 싶다, 내가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내가 내 삶에서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다, 이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유명한 학자분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셔서 이게 맞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이 산상수훈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죠? 산상수훈을 누가 듣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듣고 있죠? 그 당시에 이 산상수훈을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요,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회개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회심한 사람들,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회개한 사람들. 자, 그러면 회개한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보이나요? 이 팔복에 나타나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며, 이런 특징을 보이는 것이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논리적으로도 맞아요. 회개한 사람들이니까 회개한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팔복은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의 자화상이다. 팔복은 그리스도인들의 전신 거울이다. 이 팔복에 나와 있는 말씀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기도 하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 이게 팔복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회개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뭘까요? 거듭난 사람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신앙이 뜨거우셨을 때 있죠. 하나님을 처음 만나시고 신앙이 굉장히 불타올랐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신앙생활 하던 그 신앙생활 중에 내가 가장 하나님과 가까웠다고 생각되는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관심사가 뭐였습니까? 자식이 잘 되는 거였나요? 사회 정의가 실현되는 거였습니까? 주식이 오르는 거였습니까? 집값이 더 오르는 거였나요? 하나밖에 없으셨을 거예요. 우리의 그때 관심사,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깊게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이게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럼 보세요.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전하셨던 사람들, 팔복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회개한 사람들이 보여야 될 특징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온유한 사람들, 그리고 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회개한 사람들, 신앙이 뜨거운 사람들, 막 마음이 불타오르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뭐였을까요? 사회 정의일까요?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는 거였을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요, 하나님, 천국, 나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럼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합당한 사람인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언행심사는 천국에 가기에 합당한가? 여기에밖에 관심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거예요. 사회정의 실현, 여러분, 사회정의 실현은요, 불신자들도 관심이 있어요. 교회 한 번 안 와본 사람도 사회정의 실현에 얼마나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투사가 되어가지고 시민운동을 하면서 목소리를 내고, 불신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사회정의 실현과 예수님의 의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팔복은 신자들이 갖는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팔복은 그 천국 갈 사람들이 가져야 될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팔복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한번 대입을 해보시면, 내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 그 앞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온유하다,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 천국 가는 사람들이 가진 특징의 사회 정의가 실현되기를 원한다? 이거는 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의는요, 사회 부조리에 관심을 갖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불평등이 해결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영혼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것이 내 생명입니다. 내 영혼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내 영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신 의 또한 내 영혼에 관한 말씀입니다. 내 영혼의 의가 어떻게 대입될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것. 이게 의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의가 뭔지는 대략은 아시겠죠? 이해를 못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다음 순서가 있기 때문에 지나가야 되는데 의는 이거예요. 그러면 줄이고 목마른 것이 무엇일까? 제가 오랜만에 군대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참 반가운데요. 제가 군대 이야기를 하게 돼서 한여름에 훈련을 나갔어요. 그때가 제 기억에는 7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부대는 제가 있었던 데가 전차 부대라 훈련을 나가면 한 2달 정도,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 나갑니다. 땡볕에 초병을 서고 있는데 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물을 구하려면 군대는 좀 웃긴 게 물을 수돗물을 못 받아 먹게 해요. 물을 끓여와서 그것만 마시게 합니다. 탈날까 봐. 근데 이 뜨거운 물 펄펄 끓는 물을 아침에 나눠주는데 이게 점심시간쯤 되면 그것도 다 떨어져요. 목이 마르니까 마실 수밖에 없잖아요. 점심시간이 됐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물을 구하려면 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옆에 훈련장이 보통 이렇게 한탄강이나 임진강 이런 쪽에서 훈련을 하니까 그 물이 깨끗하잖아요. 그걸 먹으려면 먹을 수도 있는데 또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참고 있었는데 진짜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정말 그때 생각에는 이러다 내가 죽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목이 말랐습니다. 근데 제 눈에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전차에 이렇게 아실지 모르겠는데 기름통이 있거든요. 20리터 되는 기름통이 쇠로 된 게 있어요. 거기에 물이 담겨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물은 제가 부대에 가고 나서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물이에요. 이게 그냥 담겨만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점검에 나왔을 때 물이 안 담겨 있으면 혼나니까 물을 담아 놓고 그 물이 썩었는지 어땠는지 한번 열어보지도 않은 그 물인데 제가 물이 있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 물이라도 마셔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뚜껑을 열었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녹이 슬어가지고 뚜껑을 여는데 안 열렸는데 제가 힘을 줘가지고 여니까 이 뚜껑에 녹이 막 붙어가지고 물로 그 빨간색 녹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 물을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네, 마셨어요. 마셨는데 멀쩡한 거예요. 탈이 안 나고 멀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물을 마신 다음에 들었던 생각이 사람이 목이 마르면 별짓을 다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까 우리 예배 처음에 불렀던 찬양 중에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이 찬양이 시편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가 아닙니다. 아시죠? 물 부족 국가가 아니라서 우리는 수돗물도 마실 수 있고 그리고 목이 마르면 정수기도 있고 그리고 편의점에서 생수도 마실 수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목이 마르다는 것에 대해서 목 마르면 물 마시면 되지. 저도 지금 목이 말라서 물을 이렇게 마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물 부족 국가였어요. 우리같이 이렇게 물을 쉽게 구할 수가 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대요. 지금도 물이 생수를 사는 것 말고는 수돗물을 마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물이 풍부한 나라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당시 이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계실 때 그 당시도 물이 굉장히 귀했던 곳이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물은요 인간 생명을 지탱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입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어도 못 먹어도 살 수 있는 날이 좀 돼요. 3주, 40일, 50일까지도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물은요 물을 못 마시는 사람은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장이 눌러붙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답니다. 물을 못 마시면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물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이거는요 사슴이 그냥 뛰어놀다가 목이 좀 말라서 물 마셔야지 이게 아니고요. 사슴이 물을 안 마시면 이제 죽는 상황인 거예요. 우리로 치면 입술이 바짝바짝 말라서 물 한 방울을 안 마시면 죽는 상황. 신약 성경의 그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비유에서 부자가 지옥에서 그렇게 펄펄 끓는 그 불 가운데 있을 때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입술에 적셔달라고.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목마른 것에 대해서 그것을 비유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시편 42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게 그냥 목마른 게 아니라 죽을 지경에, 정말 생사의 갈림길에서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이렇게 갈급하고 그리고 간절한 상태에서 주님을 찾습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그런 구절이거든요. 목말라서 죽을 위기에 있는 그런 사슴이 이제 들판을 찾아 헤매는 겁니다. 물을 못 찾으면 죽는 거예요. 이제 큰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 뒤에 물소리가 나는데 그게 정말 물이면 사는 거고, 그게 물이 아니고 그냥 잘못 들은 거면 이 사슴은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르다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간절하게 목숨이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이 의를 추구하지 않고 이 의를 쫓지 않으면 죽는 상황,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의를 어느 정도만 바라야 될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이거를 그냥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끝날 만한 문제인가요? 내가 더 거룩해지고 싶다, 내가 형편이 될 때, 내가 괜찮을 때 나중에 그렇게 하고 싶다 라고 그렇게 뒤로 미룰 만한 문제인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절박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다,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싶다, 이 마음이 그냥 선택적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시기를 정해놓고 내가 나중에 정해놓은 그 시기에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 급박하게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신가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깊게 갈망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는 그 마음이 정말 목이 타들어가고 당장 내가 그렇게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계십니까? 제가 신앙생활 얼마 하진 않았지만 그런 간절함이 있는 사람을 많이 보지 못했어요. 그렇게 간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크게 보진 못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다면 지금 제가 예전에 어디 다른 자리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코로나가 지나고 우리 개인의 신앙이 바닥을 치고 있는 이때 우리가 특세를 왜 안 나올까요 도대체? 왜 파워바이블 하는데 왜 안 나올까요? 나와야 되는 건 아닙니까? 왜 예전보다 우리는 못할까요? 갈급하다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큰일 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특세를 나와야죠. 파워바이블 당연히 나와야죠.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해야죠. 그것조차 안 하면서 무슨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야기하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이거는 사실 어떤 특정 부분, 몇 분들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도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처음 뜨겁게 사랑하고 믿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다가 지금 왜 이렇게 식어 있는가? 왜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 하는 것이 사슴이 지금 당장 물을 못 찾으면 죽을 만한 절박한 상황에 놓여서 물을 찾는 것 같이 그렇게 찾아야 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가? 왜 나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가? 그 말씀을 지금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채워주십니다. 나는 갈급한데 하나님이 안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틀린 말입니다. 잘못된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무엇을 얻는다고 했죠? 배부름을 얻을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반드시 배불러요. 반드시 배부릅니다. 의에 덜 줄이니까, 의에 덜 목마르니까 배부르지 않은 겁니다.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토마스 핫슨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적인 사람의 반론, 그는 말하기를 나는 의를 갈망했지만 아직 채워지지 않았다. 당신의 말은 당신이 줄였으나 만족함을 얻지 못했다는 것인가?
아마 하나님이 당신의 주림에 만족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스미스 이글스워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거룩함을 간절히 사모할 때 청결하려고 참으로 원할 그때만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과 저주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되풀이하며 굶주린 자들에게 그에 대한 약속을 말씀한다.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만약 우리가 부진한 성장을 의식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우리의 욕구가 부족하기 때문 아닌가. 여러분, 맞습니다. 맞아요. 코로나 지나면서 신앙이 더 좋아졌다, 깊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잘하고 계시니까. 하지만 이 3년의 기간을 지나면서 예전 같지 않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예전만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 자체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면 하나님은 반드시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렇게 갈급한데 왜 안 채워주실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아니에요. 내가 그만큼 간절하게 안 원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시죠? 우리 아버지시죠. 여러분의 자녀가 간절하게 무엇을 원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이 자녀가 무엇을 간절하게 원할 때 여러분은 사람이니까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분이세요. 사랑하는 자식이 무엇을 원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 한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팔이 짧으세요? 여호와의 손에 힘이 없으십니까?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원할 때 왜 안 해주실까? 우리가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싶어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내고 싶은데 왜 그것을 안 해주실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아니에요. 우리가 그만큼 간절하게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간절하게 원하셨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무언가를 간절하게 원했을 때 여러분의 삶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장도원 전사님이 청년들에게 그런 말씀을 한번 하셨던 적이 있다 그래요. 청년들이 교회 예배를 못 나오는 상황이 돼서 못 나오니까 막 이렇게 뭐라고 하셨다 그래요. 근데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배 나오고 싶은데 상황이 안 돼서 못 나와요. 그랬을 때 장도원 전사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정말 들어가고 싶은 회사 면접이 있는데 안 가겠냐? 교회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네가 안 오겠냐? 저는 그 말을 듣고 굉장히 공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한다면 무슨 일이든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이고 내가 예전 같지 않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생각하면서 그냥 예전에 하던 것과 똑같이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의 이 줄인 것, 우리 목마른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반드시 채워주신 하나님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토마스 하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림은 음식 말고는 아무것도 만족하게 해줄 수가 없다. 배고픈 사람에게 꽃, 음식을 가져다 주어보라. 재미나는 이야기를 해주어보라. 음식 말고는 아무것도 그를 만족시킬 수 없을 것이다. 바질의 표현을 빌린다면 줄인 영혼은 줄여서 찾는 것을 차지하여 즐길 때까지는 거의 미친 듯이 마음을 가누지 못한다. 이 책 제가 인용을 하진 않았지만 앞과 뒤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세상에서 만족을 얻는다, 무언가 음식을 먹고 내가 성취하는 것을 이루는 것에서 만족을 얻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으로 만족을 얻지 않는다는 이야기이고, 내가 의를 추구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맞아요,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면 채워주세요.
시편 107편 9편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누가복음 1장 53절입니다. 줄이는 자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배부름을 얻지 못했다. 그것은 아직 우리가 그만큼 충분하게 줄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해갈되지 않았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분히 목마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라긴 바랍니다. 다 바라니까 여기 와서 앉아 계시겠죠? 내가 하나님을 원하기는 원합니다. 그런데 내 삶의 일부분, 어느 한 부분만 떼어놓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하게 원하게 하시옵소서. 더 원하게 하시옵소서. 더 원하게 하시옵소서. 더 원하게 하시옵소서. 내 삶 전체, 내 존재 전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원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이런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토마스 허슨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배고픈 사람에게는 음식만 그 사람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것 같이 내가 그 하나님의 의에 목이 마르고 하나님의 의에 줄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배부름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에이든 토저 목사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어떤 사람이든 그가 원하는 만큼 경건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만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성령 충만하게 원하세요? 올해 우리의 표어가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아닙니까? 우리가 원하면, 우리가 부흥을 원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원해야 허락하십니다. 그냥 원하는 것이 아니라 줄이고 목말라, 정말 간절하게 이것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라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부흥을 원하면 부흥이 됩니다. 개인의 부흥도 되고요,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한 해를 살아가며 2023년의 목표를 그렇게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어떤 성적표를 받으셨습니까? 저는 낙제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낙제 받으시면 안 되잖아요. 올 한 해 어떤 성적표를 받기 원하세요? 올해는 저는 만점 받고 싶어요. 만점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죄송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 여러분이 이게 그냥 담임 목사님이 그냥 정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마음을 주셨고 우리 영주교회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가 부흥해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 간절하게 부흥을 사모하십시오. 저같이 낙제하지 마시고, 저같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올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